퀴즈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맞추시면 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중요할까? 이제 퀴즈를 여러분들은 제 목소리로 또 눈으로 한번 보고 맞춰보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지성을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성을 혼잡케 하며 우리의 의지를 무력화시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억을 둔화시키고, 자, 앞에 띄워주실까요? 이것은 우리의 기억을 둔화시키고 사고력을 감퇴시키며 우리의 삶의 효율성을 떨어뜨립니다.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우리의 슬픔을 가중시키며 우리의 불안을 증대시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둘러싼 적대적이고 위험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일종의 자기 방어입니다. 이것은 고혈압, 심장마비, 위궤양, 불면증, 알코올 중독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우리가 앓고 있는 질병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70%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이것을 잘 관리하면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지만 잘못 관리하면 삶의 모든 성취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지성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감성을 혼잡케 하고 우리의 의지를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기억력을 둔화시키고 사고력을 감퇴하고 삶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슬픔을 가중시키는, 이것은 우리의 직간접적으로 질병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것을 잘 관리하면 놀라운 성취를 이룰 수 있는데 이것을 잘못 관리하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 우리의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잘 관리하면요, 놀라운 업적을 이룰 수가 있고, 스트레스를 관리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가 있어서 우리는 정말 스트레스 관리를 잘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기 위하여 발전시켜 온 문화를 가리켜 휴가라고 합니다. 휴가가 무엇이냐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기 위한 우리의 문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은 제일 원하는 것이 아마도 휴가일 것이지만 자세히 생각해 볼까요?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실 휴가가 아닙니다. 아주 역설적이죠. 내가 제일 원하는 것은 휴가이지만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은 휴가를 통한 안식일 것입니다. 사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휴가보다도 휴가를 통하여 정말 내 삶에 진정한 안식을 내가 희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지는 휴가를 통하여 정말 내 삶의 안식을 나는 경험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휴가를 다녀왔지만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 오히려 더 큰 상처와 부담감을 안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오는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종종 휴가를 다녀오면서 뭐가 제일 좋냐? 집이 제일 좋았다. 저는 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다면 내 삶의 진정한 안식을 나는 정말 경험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정말 나는 이 스트레스, 가정과 부대와 내 삶의 현재와 미래를 바라볼 때 내가 경험하는 모든 스트레스에서 나는 정말 안식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여러분 왜 없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놀랍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식의 축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내가 원하는 휴가를 통한 안식을 주시겠다, 약속하신다, 이 말씀이죠. 우리 창세기 2장 2절의 말씀을 그런 의미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안식하다, 이 단어를 성경 원어 이 히브리어에 보시면 샤바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샤바트.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샤바트의 복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 샤바트가 뭐냐면요, 내가 정말 원하는 휴가를 통한 내 삶의 안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내 인생의 진정한 안식, 이 안식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재정적 스트레스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저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분들은 가정적인 스트레스, 또 어떤 분들은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정말 이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모든 스트레스에서 정말 나는 안식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스트레스에서 이길 수 있는 안식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샤바트의 축복, 그리고 안식의 축복, 이 축복의 본질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에너지를 얻는 축복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절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제가 이제 지금 충격적인 얘기를 할게요. 충격적인 얘기. 한 성경학자가 이런 충격적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되 며칠 동안 창조하셨습니까? 첫 번째, 빛. 두 번째, 이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과 바다예요. 세 번째 날은 땅. 요것만 하면 끝납니다. 왜냐하면 첫째 날이 넷째 날하고 연결돼요. 그러니까 1, 2, 3만 하면 됩니다. 첫째 날은 빛, 둘째 날은 하늘과 바다, 세 번째 날은 땅, 네 번째 날이 첫째 날하고 이제 매칭이 되거든요. 빛이 있으라 하셨으니 넷째 날은 해달, 그래서 해달별입니다. 둘째 날은 다섯째 날하고 매칭이 되는데 새, 물고기. 그리고 셋째 날은 여섯째 날하고 매칭이 되는데 땅이니까 이제 동물들하고 사람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대충 만드신 거 아니란 말이죠.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천지창조 이제 순서 다 아셨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창조받고 눈 뜬 날, 그 첫째 날은 무슨 날입니까? 일곱째 날 안식일이었어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데, 우리는 보통 6일 동안 월화수목금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와서 우리가 지친 몸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식하고 힘을 얻는다.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눈을 뜬 그 직후는요, 하나님과의 안식의 순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얻고 그 에너지를 통하여 우리의 부대와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에서 이길 수 있는 에너지를 먼저 얻고 우리의 가정과 부대와 모든 삶의 터전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참된 안식, 이 안식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이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이때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안식과 평안이 시작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4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현장에 폭풍우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폭풍우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안식과 새로운 힘과 모든 폭풍우를 넘어설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에너지를
우리는 여기서부터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님 저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장차 다가올 안식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안식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삶의 진정한 행복과 안식을 주시기 위한 그분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짐을 그분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스트레스, 그리고 내 마음의 부담감, 내 걱정과 고민을 이 시간 그분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통해 에너지를 경험하며 주저앉아 있는 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자리가 바로 이 주님을 만나는 자리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목사님은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유명한 목사님이 폐암에 걸렸습니다. 폐암 환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죠. 왜냐하면 폐암에 걸렸다, 그리고 내가 암 환자다, 여기서 좌절하고 그리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폐암에 걸렸으니 폐암 환자들에게 내가 설교하고 내가 폐암 환자들을 위해서 내가 사역을 하겠다. 그러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앉아있는 이 폐암 환자 병원에서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환자들이 이 폐암 목사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듣겠습니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니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에 걸렸을 뿐이지 가오가 없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암만 걸렸을 뿐이지 우리가 좌절하면 안 됩니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없습니까? 이런 뜻이죠. 암에는 걸릴 수도 있고 암에는 걸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는 자로서 자존심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약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약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자존심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는 암을 정복할 수 있다. 이 목사님이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암을 아무리 묵상해도 암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문제를 씹어도 문제는 내 인생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열어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암을 정복하게 하시고 삶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내 삶에 내가 이기기 힘들 것 같은 스트레스가 왜 없겠습니까? 저도 있어요. 때로는 제가 이길 수가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아주 심각하고 어려운 스트레스로 제 삶이 누를 때가 있어요. 이럴 때에도 우리는 스트레스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창조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가 눈을 떴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보여받은 에너지를 통하여 삶의 현장에 나아가 우리를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주목할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에너지와 그리고 은혜와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기시며,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불러주신 모든 삶의 현장에서 또 하나님을 주목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으로 모든 우리의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스트레스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합시다. 시작. 이곳에 온도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에어컨을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샤바트의 축복은 새롭게 하는 축복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자, 이 안식일을 연구하는 성경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7일이 있죠. 7일. 그런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믿는 사람으로서, 믿는 장병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있는데 하나님의 선을 추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선. 우리는 우리 부대, 가정에서 하나님의 선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 나를 불러주신 부대에서 하나님의 굿,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신 생활관, 임무, 현장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신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라면 제7일 주일날 이 안식일, 이때 우리의 목표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6일 동안은 하나님의 선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라면 오늘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우리의 목표는 거룩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 왜냐하면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우리 출애굽기 31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도 일곱째 날에 쉬셨는데요, 이 쉬셨다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 원어에 보시면 바인 나파시. 그런데 이 바인 나파시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성령께서 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6일 동안 열심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내 삶을 통하여 추구하며 목표로 삼고 달려가다가 주일날, 이날은 성령의 체험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쉬셨다, 이 부분이 리프레시, 하나님은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예배와 말씀과 찬양과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성령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체험을 할 때 내 인생이 리프레시, 내 인생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거룩한 영, 성령을 만나야 하며 성령을 체험해야 하며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내 인생의 존재가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날이 바로 이 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퓨리탄, 이 청교도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주일날을 무엇을 안 하는 날, 무엇을 금하는 날로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인식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일은 어떤 날이냐면, 주일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체험하기 위해서, 새로워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날. 그래서 한 성경학자는 주일날 우리의 인생이 성령 체험하기 위해서 세 개의 창을 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개의 창. 무슨 창이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창을 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안식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진정 새로운 날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창을 열고, 두 번째로 이웃을 향한 창을 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이웃들과 함께 교제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자연을 향한 창을 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 오시면서 여러분 자연을 한번 보셨습니까? 나무를 한번 보셨습니까? 새와 그리고 곤충들을 한번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창, 그리고 이웃을 향한 창, 그리고 자연을 향한 창, 이 세 개의 창을 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진정한 안식의 축복이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창조하는 축복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메이드 인 갓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스트레스가 다가올 때 창조의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 이것은 놀라운 특권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창조가 나타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통하여 내 인생 속에 개입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성경학자는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안식일을 가리켜 3R, 세 가지의 R로 표현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 R은 Reflection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게 한다. 이 인생을 돌아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눈을 뜨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에너지를 힘입고 내가 이제 새롭게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리플렉션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어야 하며, 두 번째로 리플래시입니다. 리플래시, 새로워진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새로워짐, 세계의 창문을 열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다. 세 번째로 리클리에이션입니다. 새 창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제가 마지막으로 두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한 청년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 그 사랑의 결실을 맺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한 후 이 사랑하는 여인이 시름시름 알아가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나와 만나 결혼을 하게 됐는데 시름시름 알아가니까 얼마나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그 시름시름 알아오던 병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극은 멈추지 않았는데, 그 비극은 무엇이었냐면요, 오랫동안 누적된 피로 때문에 성대가 심하게 손상을 되어 말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은 글로 할 수밖에 없는 아주 심각한 이 육체에 이러한 질병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내도 잃고 그리고 목소리도 잃은 그에게 무엇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이 삶에 이 스트레스로 눌려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제일 내 삶에 가장 이 절망의 수렁 가운데 있을 때 그를 포기하지 않고 만나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참호 속에 무신론자 없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만남이 그로 하여금 그냥 이 얼어있던 그의 마음을 녹이고 그리고 얼어있던 그의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는데, 그 눈물이 무엇이냐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것이었습니다. 지금 말 못하는 내 입술도, 네 입술도, 그리고 지금 힘들어하는 네 육체도, 모든 너의 것도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내가 병들었다고, 내가 아프다고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아픈 내 모든 것도 너는 내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지금 내가 스트레스에 눌려 있어서 내 정신과 내 육체가 아프다고 해서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거나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며 너는 내 것이다, 네 모든 것은 내 것이다, 이런 주님을 그가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고백합니다. 무슨 고백을 하냐면, 주님, 제가 병든 몸으로 주님께 충성하고자 하오니 당신을 위해 제가 할 일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때
놀라운 주님의 회복과 만지심이 그의 인생에 임하게 되는데요,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회복이 돼요. 내 영혼을 주님께서 어루어 만져주시는데 그가 펜을 들어 하나의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 시가 오늘 우리의 예배를 연 찬송가인데, 이 찬송가의 가사를 제가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남아있는 한 편의 이야기는 회복 탄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회복 탄력성, 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가 이 단어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여기 공이 있는데 여러분, 이 배구공은 바람이 많이 빠졌습니다. 두 번째 축구공은 한 중간 정도 바람이 빠졌어요. 이 세 번째 농구공은 아주 탱탱한 공입니다. 자, 우리가 이 공을 들고 바닥에 한번 튀겨본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느 공이 제일 높이 튀어오를까요? 예, 그냥 볼 것 없이 배구공은 그냥 푹 주저앉아 버릴 거고요. 그리고 바람이 조금 빠진 축구공은 한 중간 정도 튀어오를 거고, 농구공은 세게 치면 아마도 우리 교회 천장까지 닿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이에요. 회복 탄력성은 무엇이냐면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힘,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쉬운 단어로 표현하자면 우리의 마음의 근육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해병 여러분, 우리 육군 장병 여러분, 우리 공군 장병 여러분, 우리 해군 장병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 계세요. 우리의 육체적인 근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뛰기도 하시고 임무 수행도 하시고. 근데 저는 육체적인 이 우리의 근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의 근육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의 근육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음의 근육은 선천적으로 3분의 1은 이 마음의 근육이 좋은 채로,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적 근육도 부모님께로부터 물려받은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노력을 안 해도 이 근육이 발달된 사람은 많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의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이 마음의 근육이 3분의 1은 좋은 태로 태어나는데 3분의 2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마음의 근육을 키울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나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는 예외 없이 나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그 삶의 현장에서도 스트레스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에 대한 무조건적 사랑, 그 사랑에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기억하고 회복해야 되고, 두 번째로 self-respect입니다. self-respect. 자기 자신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자기 자신을 존중할 수 있는 힘은요, 사실 이웃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존중하는가가 달려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죄송합니다. 제가 이 단어를 사용할 텐데요, 정말 죄송한데요, 우리는 가끔씩 이런 소리를 듣죠. 남을 비하하는. 정말 이 단어는 써서는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왜냐하면 이 회복 탄력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병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얘기하는 사람, 누군가에게 그 얘기를 하지만 사실 self-respect, 누군가를 향한 그 시선이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한 시선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의 마음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내가 남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 세 사람을 소개해드리고 이 셀프 리스펙트를 어떻게 키울 수가 있는가를 설명해드리고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여인은
20대 초반에 사랑에 빠졌어요. 그냥 사랑에 빠진 거예요. 한 남자를 만나서. 그래서 딸을 놓게 되었는데 그 사랑이 컸던 만큼 상처와 아픔도 컸습니다. 이 남자가 이 여인과 아이를 버리고 떠나간 거예요. 20대 초반에. 이 여인은 정말 너무 가난한 생활고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겨우겨우 아이를 키웠어요. 이 아이가 5살 됐는데요, 엄마에게 엄마 책 읽어줘. 책 살 돈도 없는 거, 그렇게 가난한 거예요. 집을 보니까 좀 비참하겠죠. 낡은 타이핑기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책을 읽어달라고 책 살 돈이 없어서 이 여인이 그 낡은 타이핑으로 자기가 책을 그냥 만듭니다.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설이 무슨 소설이 되는 줄 아십니까? 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해리포터 시리즈가 된 거예요. 전 세계의 500대의 부자 가운데 책 써서 부자 된 사람은 이 여자밖에 없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조앤 롤링입니다. 조앤 롤링. 이 여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웠을 때 딸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이 딸에게 사랑을 줘야 된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내 딸은 나만 바라보고 있어요. 나는 세상에 여러 사람도 바라보고 있는데 나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있는 내 딸을 통하여 이 마음의 근육이 그냥 회복이 된 거예요. 또 그녀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가장 힘들었을 때, 내 딸이 나에게 책을 읽어달라 했을 때, 그때 그녀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고난은, 내 역경은 축복이었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 역경과 내 고난은 내 인생의 축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근육을 키울 수 있다. 저는 오늘 이 설교의 화두를 스트레스로 저는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없는 분들이 어디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주신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군 장병 여러분, 우리 군 가족 여러분도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뒷바라지 하시느라. 그런데 이 모든 스트레스가 나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회복 탄력사,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근육을 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실 텐데요, 여러분들은 다음 사진 이 여인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이 여인은 태어나면서부터 두 다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다리가 없는 그 다리를 수술해야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은 다리가 없는 거기에다가 용수철을 답니다. 그리고 육상선수가 되었는데요, 그 육상선수가 되어서 100m를 15초에 끊게 돼요. 장애인 올림픽을 석권하게 되고 패션 모델, 광고 모델, 영화에 출연하고 강의를 하게 되죠. 그녀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내 고난과 역병은 축복이었습니다. 나의 고난, 나의 역경, 나의 장애는 축복이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바로 에이미 멀린스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 여인을 보실까요? 이 여인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아주 멋있는, 정말 이 가수, 저도 참 좋아하는 인순이 가수입니다. 근데 그녀는 6.25 참전용사 흑인인 아버지, 누군지 몰라요. 한국인 어머니 아래에서 태어난 혼혈인.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얼마나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었던 그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 모르는데 누가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가수가 되었고 멋있는 여인이 되었습니까? 물었더니 이 인순이 씨의 답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그거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 그리고 그녀가 이 미국의 국방성 펜타곤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이 자리에 누가 오셨냐면
6.25 참전 용사가 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80세가 넘은 머리 희끗희끗한 참전 용사 앞에서 공연을 하게 됐는데 인순이 씨의 말 한마디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런 말을 했은 거예요. 이 앞에서 아버지, 여러분들이 제 아버지십니다. 저와 같은 딸을 두었다고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버지 정말 저 잘 자라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거든요. 우리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신 분이 아닙니다. 비록 내 삶의 역경과 고난이 면제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 고통과 아픔과 장애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이 역경과 스트레스와 고민이 내 인생의 축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남은 생에 나를 향한 놀라운 안식. 한 주일학교 꼬마 아이가 이런 그림을 그렸답니다. 안식을 제목으로.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뭐 장난감을 그리는 거예요. 내가 제일 가지고 싶어하는 장난감을 그리는 거예요. 이걸 보면 안식이다. 어떤 아이는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요, 절벽에 그냥 폭풍과 치고 있고 파도가 치고 있고 그 새 어미가 그 자기 새끼를 안고 있는, 그런데 이 아이는 거기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안식이 이와 같습니다. 어떤 세상의 풍랑에서도 나를 보호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안식, 놀라운 평안, 놀라운 회복. 그러므로 어떤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과 구원과 영광이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주님 내 안에 계신 것 감사하며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 것 감사드리오며 그 아버지 하나님을 평생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없는 자인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남들을 부러워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보물을 가진 것, 가장 위대한 보물을 소유한 자임을 믿습니다. 생명과 구원과 영광과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며, 창조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번 한 주간도 맡겨주신 사명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